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또 우리의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올바른 교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아울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실행을 다루는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교회에서는 성도로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간증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앞쪽에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이유나 근거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고 자유를 얻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인들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증손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위나 며느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습니다. 한 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고 있는 나머지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밑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손자, 며느리, 사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또 자매로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지키면은 당연한 것이고 안 지키면은 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룩하게 자신을 드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적인 거룩함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께로 구별되었을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천사, 거룩한 입맞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희생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희생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서 가인 아벨을 빼고 읽습니다. 가인의 헌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 드렸느냐, 아벨이 뭐 드렸느냐, 곡식 채소 드리면 안 되고 양 드리면 되고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은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채소나 과일보다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시면 아벨의 헌물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인을 안 받으시면요, 가인이 아무리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와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말도 받아들이고 그의 충고도 받아들이고 그가 주는 선물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재인가? 답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받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자는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끌어안고 예수님의 팔 다리는 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는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안에서 양소 풀어놓고 뛰어놀라고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데려와가지고 반드시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바쳤습니다. 죽은 희생물입니다. 한 번 죽은 희생물은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 지으면 또 다른 희생물을 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죽은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은 희생물로 드리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공산권 국가라든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힘들 것 같죠? 아주 쉽습니다. 한순간만 참으면 됩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신경이 끊어져서 감각이 사라지는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면 됩니다. 단숨에 목이 잘린다든지 교수형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품에 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 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쉽습니다. 뭐가 힘드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숨 바치지 말고 딱 3년만 필리핀 산간 미전도 종족에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하면 전부 다 손살을 칩니다. 그거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한순간 죽는 건 쉬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산채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그대로 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당한 섬김이라는 단어, reasonable service, service라는 말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서비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봉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11시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쪽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라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화가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일정한 틀 속으로 눌러 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동화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규범, 세상의 관습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신을 세상의 틀 속으로, 세상의 규범 속으로, 세상의 문화 속으로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심판을 받고 불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틀 속으로 우겨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변화는 내적인 본질의 변화, 그리고 외형적인 형식의 변화를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라는 말의 그 원래 의미는 이제 변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태. 이상한 거 그 변태 말고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죠.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변태는 내재적인 변화와 외형적인 변화를 같이 포함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 내적인 변화가 정말 사실이라면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말과 행실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외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머리를 펑크족 머리를 하고 다닌다든지 야한 옷을 입고 다닌다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문화 부적 같은 걸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겠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변화를 받으라. 우리 속 사람도 변화해야 되지만 말과 행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신분은 한순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실은 더디게 바뀝니다. 거지 왕자 동화 아시죠? 거지 왕자 동화에서 보니까 이 얼굴이 비슷한 왕자하고 거지가 서로의 삶을 동경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갔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시녀가 금그릇에다가 물을 떠왔는데 목마르다고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손 씻으라고 준 건데, 그 다음에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걸음걸이는 어떠해야 되고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지 시절이 훨씬 더 편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국왕의 도장 옥새, 이 옥새 하나 딱 찍으면 법을 만들고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뭐 했어요? 호두 깨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로 왕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거지 습성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창고에서 자기가 쌓아놓은 선한 것을 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속에 있는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각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말했으면 지켜야죠. 말한 대로 자기 행실을 심게 됩니다. 자, 마음속에 생각을 바로잡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행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을 계속 심으면요,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하루에 착한 일 몇 개 이렇게 적어놓고 어떤 행동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가치관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분별만 하면 안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말과 행사가 모두 다 선합니다. 절대 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뜻,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삶 가운데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시험하여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이게 참 바람직하고 좋겠구나 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삶의 열매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선한 간증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사이에서 나타나야 할 첫 번째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의 속사람과 언행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냐? 두 번째로 지역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 영적인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섬길 때 먼저 첫 번째 단계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 때보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장담하고 큰 소리만 뻥뻥 칩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행세를 하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보다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너무 낮추어서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거 좀 도와주시죠. 아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빼는 게 있어요. 정말 능력이 부족하면 일 맡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 내미는데 아이고 제가 부족하니까 하면 빼거든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몇 번만 좀 더 권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마지 못해가지고 응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막 부추기고 축혀주는, 낮아졌다가 축혀줘가지고 딱 올라가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맛에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마치 자기는 겸손한 사람인 척 하는 건데, 일하기 싫어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칭찬과 격려와 권면을 받아야만 나서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마음 생각은 교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더라도 으쓱한 기분이 들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낙심했다가 붕 떴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못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는 바로 그 시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죠. 손, 발,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들이 많고 각기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온몸이 눈이라고 하면 보는 건 잘 하겠죠. 360도 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발에게 너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손에게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해야만 한 몸이 되고 이 몸이 건강과 안전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격도 천차만별,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섬김으로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각자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섬기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를 이루었으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은사가 제각기 다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 섬기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여기저기에 다양한 필요들을 분별하고 섬기고 채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대언, 사역, 가르침, 권면, 나눠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또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수준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한 그런 은사하고는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던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의 민족입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표적을 행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 표적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는데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표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다. 표적은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적은 안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신약교회에서는 그런 표적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언의 은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말하는 거, 청와대 대변인, 정당 대변인, 대통령이 할 말을 대변인이 대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가 대신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대언입니다. 뭐 중얼중얼하면서 동쪽으로 가면 불길하다, 물가에 가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무슨 무당 운세 점치듯이 미래 예언하는 게 대언이 아닙니다. 대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 대언입니다. 그 다음 대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라고 했고요.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사역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말씀 사역자 하는데 꼭 전도사,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섬기는 자들이 다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 정확한 뜻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의 일로 섬기는데, 권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하지 못하도록 책망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권면하는 자가 있고 나눠주는 자가 있습니다.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준다는 것은 돈이나 재물을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퍼주는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좀 적게 쓰고 자기 가족 입에는 좀 적게 들어가게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손 씀씀이가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버는 능력은 없는데 퍼준다? 나중에 그 가정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자꾸 교회 퍼주다가 우리 집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첫째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후하게 베풀고자 하는 후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버는 건 잘 버는데 한번 들어갔다면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뭐 좋은 직장 다닌다고 자랑해봤자 다른 성도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베푸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건 뭡니까?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섬김을 하면, 내가 이렇게 큰 헌금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겠지.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내가 이거 나눠줬으니까 언젠가는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지.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겁니다. 주는 자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줘야 됩니다. 그다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살펴보고 감독하고 어디에 뭐가 빠졌나, 앞으로 뭐가 필요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이끄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별히 이게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보통 불쌍한 일, 어려운 일, 딱한 일 하면은 안 됐다, 안타깝다 그런 건 인지상정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픈 것처럼 애타하고 가서 음식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꼭꼭 위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성품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저같이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요, 병실에 가도 눈물이 잘 안 납니다. 환자를 위로하는 말씀은 성경책 찾아가지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이거는 진짜 잘 안 나와요. 울려면 울 수는 있는데 진심에서 이게 잘 안 우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연출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 왈칵 줄줄 쏟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일시해주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 안 하고 정말로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교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만 가득하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게 맞다, 내 해석이 맞다, 아니 내 주장이 맞다, 내 교리 논쟁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들만 많고 강하게 도전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품읍시다. 이렇게만 하고 교회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잘 유지가 되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서로 하나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행해나갈 것인가? 기본적인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9절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것도 모두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애틋한 연애 감정 느끼는 것처럼 감성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나 꾸밈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뜨겁게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함께 기뻐하는 것, 또한 환난 중에 참고 견디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목록들을 보면서
각자에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전체적으로 우리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반발하는 마음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악을 미워하고 또 적대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합니다. 사랑은 진실하게 정말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랑은 15절, 16절 나오는 말씀과 같이 동일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일시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일시해 주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누가 병에 걸렸다, 누가 상을 당했다, 이런 건 잘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 이건 상대적으로 잘 안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줄 테니까. 누가 다른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자기 남편 진급 못했는데 다른 성도 가정에 누가 진급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자기 아들 대학 입시 떨어졌는데 다른 성도 가정에서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축하하면은 자기만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정말로 그 대학에 입학했다는 그 집안에 대해서 그 아들의 축하를 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우리 집이 더 잘 나가야 하는데 우리 애가 더 잘 돼야 하는데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하고 또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교회당에 멋진 양복을 입고 오고 뭐 귀걸이, 브로치 주릉주릉 달고 말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굽신대고, 조금 초라한 잠바나 작업복 입고 왔다고 해서 말도 안 건네고 냄새 난다고 따로 떨어져 앉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낮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 면에서 17절과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직장생활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실적 보고 그리고 세금 문제 정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행했다고 해서 악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과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과 함께 타락의 문화를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길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악한 일을 만났을 때, 환난과 핍박을 겪을 때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내어 맡기고 자기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안갚음, 복수를 하는 일,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종의 관점에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기적인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정만을 생각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원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주는 선행이라는 겁니다. 원수 머리 위에 이 불타는 숯을 올려가지고 화상을 입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에게 떨어져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이 숯은 글자 그대로 숯입니다. 빵 구워 먹는 그 숯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연탄불 꺼졌다면요, 다른 집에 불로 들어갑니다. 아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화덕에 모아놓은 이 불씨 이거 꺼뜨리면 안 돼요. 불씨 꺼뜨렸다면 이 며느리 혼납니다. 불씨를 유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에 빵 다 구워 먹고 나면 화덕을 이제 재로 덮어가지고 불씨는 살려둡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화덕에 대롱으로 불어가지고 불씨를 일으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빵 굽는 자가 화덕에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불씨를 보존해야 돼요. 불씨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빵 못 굽습니다. 그 식구 아침에 생 밀가루 반죽을 먹든지 굶어야 됩니다. 근데 다니는데 불씨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화로 이고 이 집 저 집 다닙니다. 불씨 얻으러 다닙니다. 자기 원수가 찾아왔어요. 원래 이 서로 원수진 사이에는 떨떠름해가지고 딴 사람한테는 손 벌려도 이 사람한테는 손 안 벌립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지. 근데도 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지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오면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특별히 그 집에 해코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안 줘 하고 안 주는 것으로 그를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치졸한 복수죠. 소심한 복수입니다. 근데 그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아침에 불씨 얻으러 오거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제공하고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얹어주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숯불 얹어주면은 그가 그걸 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빵을 구워 먹고 너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서 지금 인용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원수가 왔다고 해서 소심한 복수를 하거나 쪼잔한 복수를 하지 말고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선을 베풀고 악에게 넘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는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분수에 맞게 다른 성도들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가 손해보고 악한 일을 만날지라도 선으로 악을 갚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